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 허락하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제를 보내고 우리가 오늘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예수님의 재림을 두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성도에게는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날이기를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성도들은 깨어서 저는 준비해야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혹 어제 너무 늦게까지 TV를 보시느라고 아니면 개인적인 사교적인 모임에 참가하느라고 너무 늦게 밤에 주무시지는 않았습니까? 어제 늦게 주무셨다면 오늘 아침 예배 드릴 때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졸지 않으려고 내려누르는 눈꺼풀과 싸움을 하느라고 아마 애를 쓰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영적인 삶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잠에 빠져 있다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깨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로마는요 매우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매우 세속적인 나라였어요. 황제뿐만 아니라 신화 속에 나오는 많은 존재들을 신처럼 우상처럼 숭배하던 나라였어요. 그들은 그 신들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섬겼어요. 그리고 로마는 아주 도덕적으로 퇴폐했던 도시였습니다. 윤리는 무너졌어요. 음란한 삶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이런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로마이지만 또 그런 죄의 환경에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 점점 죄의 환경에 물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우고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오늘 11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깰 때가 되었다라는 말과 오늘 주님의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요,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로마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가 이겁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보면서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가까워서 오늘 주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던지고 계실까요?
그 시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영적 무감각의 죄 그리고 잠에 빠져 있는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로마 사람들처럼 그런 시기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로마 당시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성도들이 똑같이 행동하고 사는 것을 주님 탄식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기를 너희가 알면서도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각성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성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은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은요,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속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왠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들은 구원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잠자는 믿음을 갖지 않도록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날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 구원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기자는 지금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오늘 믿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한 곳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믿음에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태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지금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태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지금 깨워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각성하며 깨어나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남편을 누가 깨우겠습니까? 내 아내를 누가 깨우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자녀들을 누가 깨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가 잠자는 믿음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누구를 깨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오늘 이 말씀은 이겁니다. 도덕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악한 행실에 옷을 벗고 주님으로 옷을 갈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도전했죠? 우리는 이 영적인 어두움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의 일들을 벗고 우리는 옷을 갈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잠자리에서 다 일어나셨어요, 그죠? 저도 지난밤에 아주 잘 잤습니다. 한 8시간 잔 것 같아요. 충분히 잘 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잠자리에 들을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다 갈아입고 나오셨어요. 뭐죠? 최대한 내가 예쁜 옷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만약 지금 여기에 잠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안 되겠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야 하고, 그 다음에 깨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말은 옷을 갈아입으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악한 행위로 옷 입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은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옷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옷이에요. 오늘 그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행위에, 악한 행위의 옷은 벗어버리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은요, 죄의 행실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죠? 그래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오늘 거룩함의 성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어요. 그 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세상에 투영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비춰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로마에 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오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옷을 갈아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입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옷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실의 옷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옷이에요. 내가 지금 그 삶대로, 그 상태대로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과연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옷을 갈아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옷을 입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그 옷은 맞지 않는 옷이에요.
그것은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두움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과 제게 결코 맞지 않는 옷이에요.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죠. 순결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주님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순결한 주의 성도로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들과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불붙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본능만을 쫓아 사는 그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두움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여러분 요즘 살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의 행동들을 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그 삶의 옷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다면 지금 벗어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순결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바울은요, 실제적으로 성도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그 다음 구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네, 13절 말씀에 먼저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순결하게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13절에 말씀하는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면 단호히 이것을 하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나쁜 행동에 참가하는 방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지고 여러분 방탕한 것에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에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혹은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약물에 취하고 오늘 중독된 삶에 취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술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교통사고가 있었잖아요. 신문에 났었습니다. 60대가 대낮인데 술에 취해서 보행자 도로를 덮쳐서 사람이 죽었어요. 술만 마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없겠죠.
음란과 호색도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부를 비판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정부도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인권과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 낙태죄,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이해관계에 절대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선임을 명백하게 해야 돼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파놓은 이런 함정에 그리스도인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세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죄와 싸워야 하는데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경쟁하고 시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서 이 세상과 죄와 악과 싸워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뭘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13절에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한다. 단정히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옷을 예쁘게 잘 차려입는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여러분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오늘 재림을 준비한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제 끝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야 하고 옷을 바꿔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행동들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원어를 보았더니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물들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물을 들인다. 지난 가을 단풍 구경 다녀오셨죠? 예, 가을만 되면 파랬던 잎사귀들이 빨갛게 노랗게 그런가 하면 갈색으로 물들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물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하얀 옷감을 파란색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파란색 물 색소에 담궈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파랗게 물이 들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빠뜨려서 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건져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옷을 오늘 예수님께 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뜻으로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 계획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고 오늘 그분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하죠.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비하며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 몸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살을 찌우기 위해서만 생각한다면 그 삶은 실패할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내가 영적인 내 삶이 살찌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에 먼저 목표가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뜻에 먼저 목표가 세워져 있느냐 우린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처럼 자칭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계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걸 계획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그러나 한 가지 흠을 가졌던 다윗이 이 일에 걸렸던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 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궁궐은 항상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사는 곳은 낮거든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어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여인이 누굴까? 그 여인을 궁궐로 데려오기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간음을 하죠. 이 일이 들통날까 봐 그 남편을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계획을 세워요. 그것이 다윗의 일생일 때 아마 가장 큰 오점이었을 거예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후에 그는요 결코 이 문제로 다시 범죄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 기력이 없을 때 신하들이 젊은 여인들을 뽑아서 침소에 다윗의 침소에 여인들을 넣어주었지만 그들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과거에 자기가 범했던 죄를 그는 되돌리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 주부들은 그렇다면서요. 아침에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지? 저희 아내도 뭐 똑같더라고요. 저녁은 뭘 하지? 계획 안 하면 가족들 다 쫄쫄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내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잘못을 꾸짖기도 하시지만 주님은요 용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약한 여러분과 저에게 이길 수 있는 새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무법한 시대가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꼭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주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정부나 권력자들은요 더욱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대적할 거예요.
이 세력들은 연합해서요 더 거대한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대적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 날이 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엔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종교연합회의가 모였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독교인인 여러분과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엔에 모여서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해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구절을 하나만 더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주님은요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충성된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죄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세상과 죄의 어둠의 행실의 옷이었음을 주님 봅니다. 이제 이 옷을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새로운 옷을 입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날을 기다리며 주의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성도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아직 제 안에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행실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옷을 벗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새로운 옷을 갈아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주님 발견되고 싶습니다. 그런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사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 나올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다양한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곳에 얹어서 함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참 많이 어려운데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맛보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넓고 변함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고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주의 신부로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발견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